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눈동자와 입술의 고백과 손으로 몸으로 발을 부르며 온 마음의 뼛속 깊이까지 뼈 때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은 2026년 5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에 더욱더 한 단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한 40년 만에 만난 방진문이라는 친구를 만났더니 아내는 그 교회 교단에 그 교단이 여자 장로를 세웠더라고. 여자 장로고 진문이는 교회가 조그맣고 한 성도가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 또래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서 요즘 안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신앙보다는 좀 그 신앙의 깊이 쪽보다는 어떤 그 어떤 교제 그런 것에 이제 재미를 느껴서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주일날은 교회에서 그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러죠. 모이기를 더 힘쓰는 그런 것들이 자기 성장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항상 그 어떤 일이 늑대, 하이에나, 사자, 곰에 의해서 잡혀먹는 것들은 양떼들은 안에 있는 거는 안 잡히죠. 아웃사이더들 밖에 있는 것들은 잡혀먹힐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 문화 하나님보다도 자꾸 뭐라 세상으로 뭔가 좀 이득을 얻어볼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존재들이 잡혀먹힐 가능성이 가장 크죠.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신앙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같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한 지체로서 연합해야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또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 그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자유에는 그 뭐가 있죠? 자기가 어떤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돼.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다간 그것이 이제 자유를 넘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가 되죠. 자, 오늘은 출이집트기 10장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기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7절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이제 파라오의 신하들이 이제 심해도 너무 심한 거야. 9번째 표적
8가지 재앙을 당하니까 참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라오에게 조금 맞선다, 대적한다. 쥐도 고양이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몰아치면 대든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엄청난 파라오의 권력, 그 어마어마한 그 힘 앞에 눌려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쓰나미, 영적 쓰나미, 영적 두려움과 직접적 몸으로 체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은 파라오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이거 파라오 이랬다간 이 파라오 때문에, 이 어마어마하다는 이 사람 때문에 비교적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제 대들어. 왜냐면 이거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제 문제니까. 응?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그 모세 하나 그 제대로 못 따라요, 그래? 그런 면도 있고, 일견. 그러면 되고, 모세가 당신보다 뛰어납니다. 왜 이래? 왜 대들어? 우리 백성들 좀 편하게 해봐. 그런 마음, 뉘앙스도 있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한두 번 딱 당하면 척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면 또 이거 어마어마한 거 또 오잖아.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왜? 아마 이제 그런 그 어조가 아마 그 뉘앙스가 풍겨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분위기만 딱 봐도 저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지금 막 절박하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이 재앙, 이 8가지 중에 9가지 그 기적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지금 막 야단 났을 거예요. 방송에서부터 신문 매체 무슨 그냥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모세가 히브리인의 대표인 거죠.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세상에는 주님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느끼는 주님이 있을 수 있고 못 느끼는 주님이 있을 수 있어. 자기가 알고 섬기는 주님, 그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 종교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주님을 섬기든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제 주님이야. 두 주님. 성령과 악령이죠. 이게 간단한 건데 이게 참 안 보여. 마귀가 가려놨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길이 옳은 줄 알고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건도 모르고 그 길로 그냥 막 악세레들을 밟고 막 떼제베처럼 고속 열차, 부상 열차처럼 400km, 500km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차 거리를 충분히 두고 쓰면은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야. 사고 나는 거야. 응? 어마어마한 그 속도를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그렇게 달려가는 경향이 좀 있죠. 응?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또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섬기는 자들도, 그런 교회들도 제법 있을 수 있어.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주 하나님, 우리 이집트에서 섬기는 파라오가 하나님이죠. 그들에게는 파라오가. 예.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건 마귀지만 못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악령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 유령이 안 보이는 거야. 예. 그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인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떠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14장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더라. 유령. 영이 보이는, 영은 대부분 안 보이죠. 그죠? 우리 희철이, 우리 동생 희철이 동생의 그 아내가 후이라고 싱가포르에서 사는데 가끔 그 악령들을 보내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 하지, 귀신.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마귀지, 마귀. 동양 문화는 귀신이라 하지, 귀신. 그래 가끔 보인다는 거야. 희철이 집에서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것이지. 아, 주야. 그래서 예수께서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믿음이 그걸 탁 보더니,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극한 기적과 은사와 치유와 마귀가 쫓겨져 나감과 뭐 그냥 그동안에 상식적인 이 물 감옥 안의 시스템 안에 쪄들어 있던 그 어떤 세뇌되어 있던 것에서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 양파가 벗겨지듯이 내 영에서 소생하는 그런 영적 그 성장과 그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해.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께 대답해 말씀드리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소서라고 하니, 물 위로 오라는 거야. 베드로가 미쳤어 이제. 이게 영적인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음. 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야. 이 물감옥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모델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도 물 위를 걸어 오시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주님의 붕어빵이 돼가는 거야. 주님의 붕어빵. 그래서 빵 모양은 주님과 같이 이제
겉모양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해. 마귀가 역사를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 이게 인간, 아직도, 예. 이게 마귀는 아주 고단수야, 고단수. 예? 무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더라. 걸어가. 베드로도 걸어간다니까. 우리 인간도 무리로 걸어간다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막 계속 그 어떤 세상에 세뇌됐던 것, 그것을 자꾸 이제 베껴내고 그 세뇌에 짓눌려서 우리 인간은 절대 어떤 것은 안 돼,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 병은 못 고쳐, 마귀는 못 쫓아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 제한법에 의해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영체가 주인이 돼서 사시는 그분의 말도 신기하고 놀라워. 행동도 그래. 진짜 무리를 걸어. 이거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퓨테이션 함께 하면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눈으로 보고 듣고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그 막 체득된 그러한 것들이 자꾸 그냥 자기 자신을 이제 바뀌어가는 거야. 주님의 능력처럼. 하늘의 그 섭리, 하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막 자라나가고 깨어나가고 비슷해져가고 붕어빵화 돼가고 막 있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았는데 30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야. 그러나 이 마귀가 개입하는 거야. 마귀가 직접 개입하면 베드로가 대적해서 이겨낼 것 같으니까 마귀가 바람을 이용하는 거야.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이 천연의 이 물 감옥 안에 있는 천연의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정체를 못 보고 그 바람을 보고 놀래버린 거야.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두려움이 무서운 거야. 두려움은 가라앉게 만들어. 두려움은 못 움직이게 만들어. 두려움은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려움은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두려움이 오기까지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보고 주님의 눈동자 마주치고 주님과 하나 됐을 때는 무리를 걸었단 말이야. 근데 그 잠깐 사이에 마귀가 개입하면서 하나 이 눈동자가 마주치고 계속 말이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거기 그때 바람이 꼈어. 그대는 바람. 이 바람이 싹 해보니까 그 바람 속의 역사는 마귀를 못 본 거야. 그 정체를 순간 잊어버린 거야. 이 바람 때문에 이제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이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마귀가 일으키는 그 노도 광풍, 두려움에 빠지니까 바로 가라앉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는 거죠. 그러나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를, 세상 환경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실은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능력을 주님과 마주치고 그 대화, 그 사이클, 그 믿음이 맞았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이 물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그 힘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함께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야. 그건 완전 능력이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사이클이 안 맞은 거야. 눈동자가, 주님과의 눈동자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바람이 오면서 눈동자를 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바람이 보이니까, 풍랑이 보이니까, 물결의 그 흉흉함이 보이니까 거기서 그 업으로서 그거는 수십 년 겪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이제 육신적인 것에 그냥 또 마음을 뺏기니까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그동안의 그 능력을 순간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기적이 안 나와. 요즘은 일부러 기적도 없다 그러지. 목사들이. 현대는 방언 은사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거잖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치유는 없다는 거야. 왜? 우리 믿음이 지금 베드로와 같으니까. 우리 믿음들이 세상 환경에 아주 그냥 그 극복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 그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없어. 에? 그게 우리 현대 교회들의 목사들의 수준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뭐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데 현대 교인들은 힘이 없어. 뭐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지식과 실제, 이론과 실제가 달라. 제가 옛날에 주식책을 한 20권쯤 읽었더니 다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실제는 또 달라. 내가 머릿속에 안다 그래서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 그러면 세상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잘 되게? 근데 세상에서 공부 그렇게 못하고 빵점 맞던 놈들도 세상에서 다 제각기 아주 그 어떤 하늘에서 타고난 하늘에서 준 그 이 땅에 보낼 때에
예, 그 어떤 탤런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질을 개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일반은 총을 다 주었어.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오 너 베드로 너는 믿음이 적은 자야. 아까까지만 해도 믿음이 저 제자들 중에서 최고 컸었거든. 아무도 그런 발상을 못해. 왜냐면 세상 지식에 쩌들어서 그런 발상조차도 안 돼.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아마 이 당시에 바다를 안 걷고 제자들끼리 얘기했으면 베드로는 왕따 당했을 거야. 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무리를 걷냐 이 쌈식이야. 아마 쌍시옷도 아마 들으면서 왕따 당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했거든. 네.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았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수제자에서 그냥 물 숫자로 들어가는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숫자. 에? 수제자의 머리 숫자가 아닌 물 숫자로 꼬라박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게 의심이라는 게. 의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의심.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그러면 의심이 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의심이 생겨. 의구심, 의심. 그 의심이 딱 생기는 순간 이제 그 칸막이가 딱 쳐지죠. 하나가 될 수 없어. 그거를 뛰어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야만 무리를 걸어. 지금 베드로에게서는 이 의심이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결국은 기적의 사람에서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아들처럼 변해버린 거야. 의심. 이 믿음과 의심, 이 단어는 믿음은 살리는 것이요 의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거야. 마귀편이야, 마귀편.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고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였냐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거든. 베드로는 하는 걸 봤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여기까지는 열렸어. 여기까지. 야, 진짜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진짜 여러분들 오늘 제 거 지금 들으면서 여기서 뭔가 막 시원하고 뭔가 팍팍 열릴 것 같고 뭔가 막 개봉박도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벌어질 것 같이 지금 막 여기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분. 제 유튜브를 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마어마한 복이죠. 근데 뭔가 열릴 것 같으면서 안 열리죠. 이게 베드로 나의 한계야. 당신의 한계야. 우리가 믿음이 지금 없어. 우리가 어디까지 눈이 열려야 되냐면 29절까지만 가야 돼. 더 넘어가면 안 돼. 2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무리를 걸어가더라. 무리를 걸었다니까.
우리 인간이 걸을 수 있다니까, 무리를. 우리 몸은 무게가 있죠. 밀도에 의해서. 저는 50kg가 좀 넘는데, 사람마다 다 여자들 뭐 40 몇 킬로, 80kg, 100kg, 이렇게 다 무게가 있잖아. 이 물 감옥 안에서의 그 밀도 안에 사는, 그러나 이 물 감옥 밖에서는 무게가 없어. 0이야, 0. 그 0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제로, 0과 같아. 제로, 0. 그 0과 그 이 0, 어유 똑같은 0이네. 그 0이 내 안에 나를 이끌면 영적인 사람이면 되는 거고, 육적인 혼적인 크리스찬은 안 되는 거야. 무게에 눌려. 이 혼적 지식으로 사는 이 물감옥 안에서는 안 돼. 근데 나를 이끄는 게 이 육적인 삶이 아니오, 내 안에 깊이 있는 영이 나를 거꾸로 이끌고 가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브라함도 그 외경에 보면 불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안 타죠. 물도 물 안에 가도 물이 엄물질 못해. 불이 태울 수가 없어. 이게 영이야, 영.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아들들의 우리 그 구성 요소, 체질. 어떻게 표현해? 대충 알아듣겠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아듣는 것도 정말로 보기에 이거는 어마어마. 어느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근데 몰라. 지들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제 선언을 해. 그러나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게 했느냐. 진짜 우리 믿음이 없음을, 이게 맨날 뭐 기적도 없다. 아주 목사들이 일부러 그냥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 킹제임스 쓰시는 목사들이 오히려 그런 데 막 앞장서죠. 그렇게 말해놔야 편해. 왜? 성도들이 막 우리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게 문제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자유야. 왜? 앞으로 하나님 기적이 없다 그래놨으니까. 자유야, 자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어. 피곤해. 아마 그래서 이미 선수 친 거지 않은가 싶은, 저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 물론 그러면서 너나 뭐 능력이나 해봐 그러면 그봐 못하는 게 맞잖아. 그게 교리가 맞잖아. 이렇게 이제 역공격 당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내가 봤을 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흐르는 것 같아. 세대주의자들. 난 세대주의의 그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저는 이제 침례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지가 한 8년쯤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장로교 쪽만 있다가 성경을 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크먼 목사님의 아주 그 훌륭한 그 지식을 그 통한 그 영적 그 선배들이 해놓은 것들을 맥을 따라서 온 그 가운데 또 향상된 계시를 더 해놨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저하고 10대까지는 달라. 저는 그보다도 더 향상된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침례교에서는 저를 보면은 뭐야 이거 이단 사이비 아니야 그러겠지만 응? 그 중에는 이제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법 생겼어. 제가 유튜브 4년 지금 하면 4년 넘게 하면서 지금 한 4년 조금 넘었나 한 3개월 그러면서 이제 지금 1090 거의 1100명 정도가 지금 저를 이제 구독을 하고 좋아요도 해주고 그러고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진짜 나는 저는 역사적으로 아마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굉장히 귀히 여겨 주실 거야. 그러나 제가 이제 힘이 없죠. 제가 성도가 있나 교회를 하나 유명하기를 하나 유튜브 기껏 몇 명 어떨 때 보면 2명 보고 5명 보고 10명 보고 그러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어. 기껏 많이 봐야 1000몇 명 본 것 같아. 쇼츠는 10,000몇 명만이 본 거에 가장 큰 것 같아. 이러니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 주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주님이 이 말을 들으면 답답해 미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속 터져서 만두 속이 그냥 다 터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또 거기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는 스스로 깨갱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인생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야. 무리를 걸었다는 거.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가 봤을 때 성령 충만이 모든 인생의 답인 것 같아. 내가 저 뒤에다가 써놓은 저 사진에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성령 충만이 답이다. 사진을 없애야겠네.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 보이나? 안 보이나? 희미하구나. 그 빛에 의해서 또 빛에 의해서 빛나다 보니까 잘 안 나. 성령 충만이 답이야. 제가 봤을 때 그래. 성령 충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겨냅니다. 뭐 순교도 뭐 기쁨으로 받고 두려움이 없죠.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 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모든 문제의 답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파라오 당신, 그 뒤에 있는 마귀지만 마귀를 못 보는 거죠. 마귀의 음성은 지금 안 들려. 뒤에 조정하는 거지, 파라오를 통해서. 근데 여기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쪽에 하나님, 쟤네들의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가서 섬기게 하라. 우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쌀과 잡곡이 섞일 수가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의도 터지고 고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좀 오는 거야. 8절 하소서. 7절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파라오 당신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땀시로 이집트가, 이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조금 넓게는 예표적으로 이 세상이, 마귀 나라, 당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못 느낍니까? 당신 하나의 자존심, 권력 유지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폭력자들, 이 폭군들, 이 악한 정치인들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떤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그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 보면 히틀러 하나 때문에, 폴포트 하나 때문에, 차베스 하나 때문에, 그냥 막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 어떻게 보면 모세가, 현대적인 모세가 아마 트럼프의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기독교인 중에는 트럼프가 이제 곧 올 적그리스도 오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는데, 그건 이제 차후 문제고, 지금까지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모세 역할을 하듯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 이거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 아직도 시방도 그대는 내 사랑. 그래도 몰라. 아직도 몰라. 기적이 여러 개 나고 이제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9번째 아는 사람이 있고, 10번째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여기 사느냐 죽느냐가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저께 친구 진문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혼란해 하더니 나중사는 자기 입술로 그래도 믿음을 좀 고백하더라고. 내 질문 속에 뭔가 조금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것 같아. 구원이 뭔지 그런 걸 잘 확신하지 못하다가 내가 한참 예수 믿는 건 너무 쉽고 구원은 너무 쉽다, 단순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니까 이제 아마 정립이 된 것 같아. 나중에는 자기 믿음을 이렇게 탁 표현하더라고. 내가 떼끼 이놈아 하려다가 잘했어 잘했어.
제가 어저께 사명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일을 제가 어저께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어떤지 그 기운 없어서 낙오한 전쟁터에서 탈영한 탈영병 하나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군대로 돌이켜서 군인답게 하게 만든 그 부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잘했죠? 8절,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이제 왕도 이제 뭔가 신하들이 막 이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제 신하들까지 네 편까지 저쪽 편을 들고 있어. 당내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입술에 힘이 권력이 컸는데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제 이거 뭐지? 어떻게 내 말 한마디면 끝났는데 내 말 위에 다른 힘이 있는 말이 있네? 내 말을 거스리는 말이 있네? 눈치가 있는 거죠. 영적 감흥이, 영감이 있는 거죠. 영감? 응? 뭔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온 거야. 송대관이를 통해서 느낌이 와요.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든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다시 데려왔어. 파라오 앞에 또 세웠어. 이제 파라오가 직접 말하게, 파라오를 압박하는 그 것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반대적인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야당의 대표를 세웠어.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지금 혼란이 온 거야. 지금 분쟁이 생긴 거야. 어떻게 보면 분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살라고 하는 자구책, 지혜로운 신하들의 어떻게 보면 조언이죠. 조언.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파라오가 국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거야. 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지금 이제 각양 레거시 어떤 방송, KBS, MBC, SBS를 통해서 지금 쫙 영적, 지금 3,500년 전에 그 방송이 쫙 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는 거야. 가. 이제 가. 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가.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런데 꼭 이게 뭔가 하나부터 완벽하게 뭔가를 깔끔하게 하진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득, 자기의 뭔가를 꼭 어떻게라도 하나 볼모 잡아서라도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예?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다 보내는 게 아니야. 맨 처음에 다 보낼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해서 그래도 내가 파라오야, 내가 왕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지금 신하들이 봤을 때는 KU패인데 KU패는 안 당하겠다는 거야. 에? KU패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6대4 그 정도 인정해야 돼. 7대3으로 졌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죠. 어떤 협상 내지는 어떤 뭔가 하다 보면 그냥 항복 멋지게 딱 깔끔하게 그냥 탁 털고 새롭게 딱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우리가 이게 당신 나 구절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또 정리를 해주는 거야. 당신의 그 혼란한 그 머릿속 그 마귀의 그 사상, 이념, 철학, 세상의 사상, 그 마귀로부터 그 주어진 그 정치적 그런 하여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과 이제 갈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딱 지적을 해줘.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딸들과 젊은이들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고 남자들 그 다음에 딸들과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젊고 늙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들과 그러면 아들들은 이제 어린애들 개념이겠죠. 우리의 딸들과 그 여자들 이제 여자들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 있는 히브리는 다 간다는 거죠. 누가 분명히 뭔가가 이제 10개 중에 몇 개는 가고 몇 개만 남겨놓으라는 뉘앙스를 딱 제안서를 주었는데 모세는 그 제안서를 안 받아들여. 그 제안서가 필요가 없어. 새로 MOU 체결을 이 파라오가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다시 써갖고 그 제안서를 쫙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거에서 써서 파라오한테 보여주는 거야. MOU 체결은 실상은 MOU 같지만 MOU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의 그 계획 안에서 파라오 너와 1대1의 어떤 주고받는 뭐 4대6, 5대5, 7대3 그런 계약이 아닌 일방적인 계약이야. 짜샤 어디서 감히.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양떼, 소떼 이건 이제 모든 짐승이죠. 뭐 거기도 개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양떼, 소떼 그거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포함됐다는 거야.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 이유는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인들 나 모세 아론 뺀 것이 아닌 포함된 우리가 우리 주께 하나님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께 너희들을 지금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막을 수 없는 너희들이 인가지 뭐 태양신 라에다가 뭐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아무도 못 막았잖아. 그 신, 그 강력한 신, 그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명절. 유대인의 이제 7대 명절이 있죠. 6월절, 그죠? 1월 14일부터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오순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 장막절. 이 7절기가 있죠. 이 절기를 알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가 예수님의 생일을 밝혔죠. 예수님의 생일을 밝힌 사람은 세계 최초로 저입니다. 뭔 견소리야. 여태까지 정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어. 물론 이제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알아. 성도들도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봄에 태어났겠다, 뭐 가을에 태어났겠다 이제 그런 추정들은 하지만 저처럼 딱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없어. 7절기만 알면 역추적하면 나와요. 역추적하면.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장막절에. 7월 15일. 물론 이제 민간역 그 히브리역하고 좀 다르죠. 예. 그것이 이제 2달, 3달 차이가 나서 날짜도 왔다 갔다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나 절기상으로는 7월 15일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이제 장막을 친다. 에스케노센. 그게 이제 장막을 말하는 거야. 장막. 고린도후서 5장 1절인가?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 육신이거든요. 그것도 예수님도 장막을 치러 오신 거예요. 장막절. 요한복음인가?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이제 그 장막을 말하는 거야. 장막. 에스케노센. 거하심으로 드웰. 장막을 치다. 여기 지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장막절 기간 곧 9월 23일경을 의미한다. 장막절 기간이라고 여기 저기 러크만 목사님이 써놓으셨네. 장막절 기간. 기간이 아니고 장막절이죠.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도 이걸 아셨네. 어느 정도는 거의 아셨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이 장막절 기간, 곧 9월 23일경. 장막절 기간 보셨구나. 그러나 장막절 기간이 아니고 장막절이죠. 장막절. 훌륭하시네. 역시 러크만 목사님. 모르지, 러크만 목사님보다도 먼저 그 어떤 분들이 봤을 수도 있고. 세계 최초는 제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보니까. 근데 이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본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땐 장막절 오신 거야. 7월 15일. 왜냐면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과 3번의 장막절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러면 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야. 그리고 7월 15일이 장막절. 딱 6개월 차이라고. 6개월.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을 겪었죠.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6월절. 그래서 장막절 한 번, 두 번, 세 번, 6월절 하나, 둘, 셋.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반년 전에 생각하면 장막절에 오신 거예요. 장막절에. 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러크만 목사님.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 하나님이 만드신 명절, 우리의 고유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선조들이 하는 것이냐.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히브리인들의 명절은 우리 명절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집트 명절하고 다른 거야. 이집트 명절을 따르는 거나 다름없어. 영적으로 보면 세상 망할, 마귀가 혼란하게 하는 그 지식으로 명절이고, 이집트인들은 한길, 저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그 절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는 절기, 그것을 따르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길을 통과하는 절기, 그 명절이야. 이런 명절을 지켜야 돼. 야, 참 말도 잘하죠.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가르쳐줘. 성령님께서. 누가 그러니까 이 소떼들도, 이 짐승들도 구별이 돼. 짐승들도. 주인을 잘 만나는 거야.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다 구별이 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께 명절을 지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많이 해. 자기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님이 아주 그 엉뚱한 주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응? 입으로는 응? 입으로는 아주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입술로는 또 달라지는. 응? 아침에 읽고도 이걸 못 찾네. 입으로는 아주 그냥 가까운데 예? 입술로는 아주 대단한데 예? 아주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고하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 이런 목사, 이런 성도가 많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땅이 뭐 빙글빙글 돈다, 지구다, 우주다, 뭐 지금 야단 났어 지금 막. 예? 입술로는 하나님 편이야. 막 하나님께 다가오고 막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공경해. 근데 실로 싹 들어보면 그 속의 정체는 과하게 아주 마귀에 아주 찌들어 있어. 그냥 세뇌돼 있어. 파라오야, 파라오. 파라오의 백성이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다 똑같이 예수 믿어. 예수란 이분은 공통점으로 같이 가죠. 근데 그 예수가 뭐냐?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점점 뭔가 멀어져. 예수라는 공통점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점점 그냥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달라. 천지가 지구래.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해가 저 밖에 나가서 태양계가 이 천지라고 하는 이것을 지구라고 그래서 그 거꾸로 돼 있대.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예? 그렇게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창세기 1장 6절 14절 그 잘 그려봐라 해도 이게 이집트 편이야. 파라오야, 파라오. 성경을 안 믿어. 입술로만이야,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명절을 예배를 경배를 드려도 가까워도 마음은 멀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어. 두 인격. 속사람과 옛사람의 그 싸움 속에 해결해야 될 난제가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시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지고 이것을 보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제 유튜브 많이 보시고 특히 창세기 1장의 원리를 알려면
정동수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제가 네 번째인가까지 내놨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 안에 돌아와서 입과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어 섬기셔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